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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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 오늘 또 시원한 바람을 주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내 손으로 구원하시려거든.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 손으로 구원하시려거든. 그래서 37절 마지막에도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내 손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이 기드온의 고백이 내가 뭘 하겠다는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거든 그 말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거든 하나님 내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종종 참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말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 기드온을 생각해 보면은 기드온에게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좋은 자질이 성품이라든가 혹은 리더십이라든가 혹은 기질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셨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시대가 너무 암담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오직 기드온 말고는 다른 대안, 다른 방법이 없어서 기드온을 썼다. 1번, 기드온에게 좋은 자질, 리더십, 기질, 리더십 이렇게 기드온이 그의 능력이 참 있어서다.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어서다. 1번, 2번. 더 묻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1번도 2번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요 죄종이 되겠다고 서원했고 선지학교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 안 써주면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참 교만하다고 할까 무지몽매하다고 할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참 끊임없이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 아니면 이 일 안 됩니다. 이런 생각. 혹은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는 이런 생각. 정말 버리시기를 꼭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나를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써요. 당시의 기드온 아니어도 기드온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는가? 하나님이 그런 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해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에게 여기 잠시 계세요. 내가 가서 예물을 가져와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잖아요. 이것은 마치 어린애가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엄마 여기 꼭 서 있어 하고 투정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그러는 것하고 똑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나무라지 아니하고 하나 감싸면서 키워가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가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어쩌면 이 기드온하고 참 흡사한 점이 많아요. 코로나, 미디안,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33절에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다. 이 6장 3절에 나왔던 얘기죠. 6장 3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다 해가지고 자랐을 때면 그럴 때라고 했지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또 오늘 33절에 또 그때가 언제예요?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었을 때에 그 앞에 또 언제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다 태워줘. 하나님이 기드온의 예배를 받았을 때에 그때에 또 오늘 또 우리도 여전히 코로나나 미디안이나 우리의 기도 생활이나 기드온의 예물을 드리고 순종해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은 것 같이 우리도 이 어려운 위기의 말씀에 순종해도 어때요? 그때에 아말렉과 여기 있는 것처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거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거든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 첫째가 여기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하다못해 무당도요 귀신이 들려야 뭔가를 하거든요. 귀신이 들려야. 오늘날에 뜻밖의 참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친대요. 그것도 가장 연령순으로 따지면은 20대, 30대 여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점을 많이 치느냐? 인터넷으로 다. 왜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 확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도 똑같은 심정이지 않았을까?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것이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끊임없는 성령의 임재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었고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태우는 것을 봤지만 오늘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또 불안해요. 네,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만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제는 문제 없습니다. 100%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은 또 하나님께 시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새벽 기도해요.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말씀으로 살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또 여전히 주님 앞에서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변명하는 것. 이것이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잘 기다려주고 감싸주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이 기드온은 그 많은 불신과 의심과 시험을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와요. 계속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온 가장 분명한 증거는 저는 교회 오는 거라고 해요. 이유 여하를 없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 물론 몸이 약하다든지 조건과 형편이 요즘에 그래서 영상으로도 드리지만 하여튼 하나님 앞에 이걸 잘 보여줍니다. 자, 좀 본문을 더 좀 보십시다. 여호와의 영이 34절 기드온에게 임하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전쟁에 나갈 동력자 용사를 모으는데, 여기 우리 성경은 아비에셀 그런데 기드온이 이 아비에셀의 사람입니다. 아비에셀 사람. 그래서요 그 앞에서도 우리가 나와 이제 아비에셀 지파 가까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 되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 교회도 하나 가까운.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과 속한 아비에셀 사람들 뒤를 따라 부름을 받고 또 사자들을 35절 온 므낫세에 보내매 그들도 모여 따르고 사자들을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기드온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결론을 이미 알고 있어서 하는 얘기지만 기드온에게 필요한 사람은 300명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으게 해요. 주의 영이 임했어도.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 인생의 뜻밖의 허송세월을 보내고 무용지물 같은 일들을 하는 것들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온 그 순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시라.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있었다. 절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여서, 여러분이 장로 권사여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니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하고 꼭 필요한 인생만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실수와 그런 허송세월을 보냅니까?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내 계산, 내 방법, 내 노력으로 하면은 이게 다 헛되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구나. 기드온이 마음대로 해보는데 계속해서 이 본문을 좀 보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로 내 손으로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거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두 번째로 제가 계속 반복 강조했던 것처럼 3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여쭈되, 요 말씀 두 번째 하나님께 여쭈되. 계속 기드온은
의심도 하고 시험도 하고 이런저런 것 방법을 쓰면서도 하나님께 여쭈되,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절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 자세입니다. 우리도 기도원하고 비슷하죠. 뭐 별반 다를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여쭈되, 하나님께 여쭈되, 나중에 이제 32,000명이 300명이 될 때까지 수를 줄일 때도 기도원은 하나님께 여쭈되, 하나님께 여쭈되. 자, 보십시오. 36절.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여기 이 37절에 보소서. 꼭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강조의 의미입니다.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참 재밌어요. 타작마당. 기도원은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어디서 했다고요? 포도즙 틀에서. 얼마든지 양털을 어디에다가, 지붕 위에다가, 어디에다가, 포도밭에, 어디에다가, 마구간에 다 둘 수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타작마당. 왜 타작마당입니까? 타작마당에서 기도원이 타작하지 못했던 실패와 좌절의 그 자리, 그렇지 않나요? 타작마당은 기도원이 밀을 타작하고 거기서 수확을 해야 되고 꼭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거기에 있지 못하고 어디에? 포도즙 틀에 숨어 있었다. 그런데 자기는 양털을 어디에다 둬요? 타작마당에. 우리 인생의 실패와 부끄러움의 그 순간, 그 자리는 기도원이 갖다 놓은 양털을 놓는 그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그 타작마당 그 자리에서 여기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랬더니 아주 감동적이죠.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된지라. 이게 하나님의 참 무한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또 의심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그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되었다, 이런 생각 우리가 안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 모든 기도는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롭게 그대로 된지라. 그래서 여기 참 어이가 없어요. 38절 하반절에 보면 이튿날 하루가 지나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참 여기서 기드온의 성격을 볼 수 있잖아요. 아니 만져보면 알지, 보면 알지, 그걸 또 왜 짜서 그릇에 담아보기까지. 이 기드온의 말할 수 없는 소심함이 잘 보여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밤이면 이슬이 많이 적시잖아요. 근데 양털만 하나님의 손이, 또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리게 하고 양털에만 이슬이 없게 하고, 이 역사를 저는 참 재밌어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이 기도원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양털처럼 때로는 우리를 딱 쏴주고, 이슬을 맞지 않게, 그런가 하면 다른 데는 다 이슬을 거두고 양털에만 이슬이 부족하게 적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1대1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다 은혜를 받아도 나는 은혜가 없을 수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요 정말 가슴이 터질 듯 하는 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아. 보십시오. 그 다음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하나님께 여쭈되, 아까 36절에도 여쭈되 그랬잖아요. 또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화낼 것 같은 느낌은 있나 봐요.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근데요, 이번만 시험합니까? 7장에 가보면 알아요. 바울이 부하라는 그 종과 함께 미디안 진영에 가서 염탐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인정하고 들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그대로 행하시니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여기도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기드온처럼 어려운 일, 시험, 계속해서 갈등과 범민이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편할 것이다. 천만에 딱 한 가지, 끊임없이 여호와께 여쭈고 이걸 꼭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보다 내 능력보다, 제가 오늘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약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쭈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구원하시려거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거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인 것처럼 코로나가 우리 주변 사방에 다 있어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해결 방법이 어찌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아버지, 이 코로나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나오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들이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사업의 경영을 주께서 친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치료하시되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담아진 깊은 기도의 소원들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궁핍한 물질 가운데 주님 도우시고, 특별히 대출이나 채무나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하여서 시련당하고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해결하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